오늘 우리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로 우리 삶을 판단하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특히 강남이나 이런 곳에 부동산 투자,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부동산을 real estate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산이다, 이런 의미겠죠.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자고 깨도 그 자리에 있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은 올라 있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없는 그 건물,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이러한 의미로 real estate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진정한 자산일까요? 그것이 영원할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께 통치하신 그 나라만 영원한 나라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면요, 영어로 secularism이라고 하죠. 세속주의의 정의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삶, 내세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오직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에 생명 걸겠다, 이것이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세속주의고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런 세속주의로 늘 믿음을 못 드리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서 그걸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12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과일, 소산물,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좀 먹음직스러운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 특히 군병들이죠. 그들은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골리앗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요, 아주 크고 장대하고 강한 용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강대하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메뚜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언약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메뚜기와 같은 신앙,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앞에 나가는 이 자리,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믿으시죠? 그 손길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40년 정도 광야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으로 오늘 말씀이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12명 보내봐야 불평만 더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2명은 증인의 수입니다. 그죠? 2-3명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2명은 비유적으로는 교회를 뜻하고 증인의 수를 뜻합니다. 이 2 정탐꾼이 드디어 여리고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 주실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탐하고 오는 임무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2 정탐꾼이 들어가서 아주 귀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그죠?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본문은 라합, 레이합을 기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prostitute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여리고는 그 당시 상업 도시였는데 많은 여행객 또 비즈니스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아마 라합은 그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매춘업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런 가난한 계층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소외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이 두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뭐 정치적인 리더, 그죠? 여리고 왕,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난받는 한 여인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라합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쩌면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두 정탐꾼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들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죠?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되었으면서 여리고 왕이 이제 군병을 보내서 그 두 정탐꾼이 너의 집에 들어간 걸 알고 있다.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합의 행동입니다. 라합이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넘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그들이 도망을 갔다, 여기 있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행동이잖아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박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희는 소외될 거야. 도태될 거야. 직장에서 도태될 거야. 그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있는 그 귀한 용기, 담대한 그 통찰력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라합의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두 가지 포인트와 한 가지 적용 포인트를 통해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나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그러면요, 뭐 해병대 출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뭐 해병대 출신이고요, 귀신도 잡는 해병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각각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결국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상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도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이 오늘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이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지만요,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미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melting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역사하신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경이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죠. 특히 이 땅에서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낙심하죠. 또 두렵게 되고 우리가 뒤처지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은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라합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완전히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주님의 역사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는 거죠. 담대함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담대함,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돈 앞에 절절맵니까? 인간관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명성이 있어야 되고 이 이민생활 가운데 내가 남들 가운데 보여줄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날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흐릅니다 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또 마음에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감정,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로 넘어가면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죠? 그때 불렀을 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타락한 죄악을 지은 아담이요,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수치감이 들어왔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하고 정말 따스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제는 두려운 음성이 된 거예요. 결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졌고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기본적인 감정과 우리의 삶의 내면의 근간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늘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삶에 흐를 때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이 회복되고, 기도해서 그죠, 재정적인 게 회복되고, 우리 직장에서 좀 저희가 프로모션이 되고, 그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나아질 때 두려움이 회복됩니다. 그죠? 평안이 임하죠. 근데 그것은 잠시뿐인 회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그 관계가 주님 안에 들어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요, 우리 심령에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저분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지? 한 그 평안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지인 중에요, 지금은 이제 학원 사업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요, 이제 학원 사업이 잘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되어서 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또 지인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IMF 시절에 자신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환율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뭐 용돈이나 이런 송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유학생 시절에 그 스니커즈 초콜릿 바 있죠. 그걸로 하루 끼니를 막 때우고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이제 재정적인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은행 어카운트가 메말릴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평안한 삶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어카운트가 1,000불 이하로만 내려가면 막 심장이 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때 재정의 어려움이 뭐 트라우마처럼 두려움이 됐나 보다, 이렇게 뭐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그에게는 결국은 삶이 물질과 재정을 집착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집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이십니까? 재정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의 삶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죠? 저도 목회를 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제 콜링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오는 걱정 중에 하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덜 먹게 되나, 이제 회도 좀 줄여야 되나, 아껴야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오히려 더 대접받아서 그냥 막 살이 찌고 고기를 더 먹게 되는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거죠. He's my provider.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채우시죠. 그럼 결국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열방까지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라합의 이 담대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은 떠나가는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담대한 우리 삶의 내면의 용기의 베이스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죠.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 확신이 됩니다. 확신.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Give me a sure sign. 이렇게 정탐꾼에게 라합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합 입장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려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함께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진멸될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때 이 두 정탐꾼에게 증표를 달라. 너희 두 명을 우리가 살려주고 이렇게 선대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 근데 지금 라합에게 드는 걱정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군병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려주고 선대했던 일을 아느냐, 이것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에게 지금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 약속해달라는 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증표를 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 두 정탐꾼이요,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이란 것은요, 지금 이 두 정탐꾼을 구해줄 때 이 여리고성의 창문에 지금 라합의 집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금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 성 벽에 집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큰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큰 성벽이고요. 그 안에 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문에 18절 말씀 보면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그 집에 모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증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들어올 때 너희 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 집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병들이 너희 집을 공격하지 않고 너희는 그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죠. 라합이 살기 위해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있어서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그래도 여리고 왕까지 정탐꾼이 왔다 간 걸 알고 있죠. 그 집에 이상한 줄을 매달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추정을 받게 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집들도, 이웃들도 다 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라합에게는 생명을 건 담대함이 필요한 그러한 결정이죠. 그런데 라합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달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까지 그 붉은 줄을 의지하면서 라합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라합 가정만 살게 됩니다. 그 붉은 줄을 메었기 때문에 살게 됐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애굽 땅에 10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이후에 이제 6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죠? 그 피를 바르면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유월한다는 거잖아요. pass over. 심판받지 않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을 덮임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멸과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심령의 보혈을 덮임받고 세상 앞에서 나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갑니다. 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은요,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라합이 붉은 줄을 붙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군병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그때까지요, 며칠이 지났냐면요, 성경은 한 12일에서 14일이 지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간의 시간이죠. 붉은 줄을 매달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라합이 그 연약한 인생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2주 동안 무엇만 보고 살았을까요? 매달아 놓은 붉은 줄만 보고 사는 거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공격할 때 우리는 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증표다. 가족을 다 모아서 친지들 그 집에 모아놓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붉은 줄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함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산다. 붉은 줄을 매단 자는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상을 봐라. 저렇게 세상 사람 잘 나간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붉은 줄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게 하는 그 보혈의 은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붉은 줄을 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의 조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고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그 붉은 줄에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 땅의 라합과 같은 사람들을 더 살려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 있죠. 이제 리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가서 리더 훈련을 이제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전도 폭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요,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불신자들이나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팀이 이루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한 4명의 팀을 이어서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를 반기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권사님과 같은 그런 연배의 분이 우리를 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신자신가 보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희가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제가 직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라 그죠? 함께 복음을 듣고 나눠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권사님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쭸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매주 예배가 끝나면 주일에 펜실베니아 그 기차 스테이션에 가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네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가 그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러시면서 구원 받으려고 제가 이걸 해요 그러시면서 제가 천국 가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매일 돌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죽음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를 보내주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권사님,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보혈, 이미 이루신 찢긴 몸으로 우리가 붉은 줄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권사님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구원받기 위해 두려워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게 살게 하는 그 용기는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우리의 환경과 상황, 다시 반복하지만요, 내가 고민하는 재정, 자녀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린 진멸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우린 칭찬받고 그 자리에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의 그 붉은 줄이 소망이 됨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뉴 라이프 교회 또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의 은혜일 뿐임을, 감사할 뿐임을 우리 고백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선교지를 나가려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 하고 왜 주님의 영광을 왜 살아가려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참 욕심 많고 이기적인 죄 많은 저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붉은 줄을 보며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면 완전 생명 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위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포인트를 나누면, 세상의 겁박과 위협 앞에 담대하게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죠. 세상에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사랑과 인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자고 할 때 바에서 만나고 클럽에서 만나자, 술 마시자, 회식하자,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택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친구들이 아유, 너 왜 이렇게 교회를 헌신해? 좀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을 봐봐. 좀 어디 투자는 해놨어? 남들 번듯이 하는 모기지 껴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있어? 너 왜 이렇게 교회에만 헌신하니? 교회가 밥 먹여주니? 뭐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럼 우리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밥 먹여준다, 맛있는 점심을 주고 세상보다 더 맛있는 식사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타협해야 하나? 아니면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선포하며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이제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들의 교회, 우리 잘 아는 교회인데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이제 작곡가 출신이고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의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간증이세요.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는 가사 일에만 힘을 쏟으라고 그렇게 늘 가르치시고 아침부터 청소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막 집안일을 막 하다 보면 금방 저녁이 되고 그럼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그죠? 그럼 또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뭐 우리가 뭐 시월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요. 그렇게 언어 폭력을 이렇게 좀 하셨다고 직접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다 되신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남편도 연애를 할 땐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변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나가서 뭐 연주도 좀 하고 싶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못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 볼 때나 나가고 늘 집안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제가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면요,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사역을 잘 하시거든요. 그때 그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회복되신 거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조여들 때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되시는 거죠. 그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 집안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신이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 서울대를 고집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세상 앞에서 나는 어깨가 막 으쓱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나의 소유, 스펙, 그죠? 집안 이런 것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으시지만 세상의 동아줄을 붙든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붉은 줄을 붙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줄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저의 교만함과 저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이 딸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요. 그때 오히려 붉은 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엎드렸더니 붉은 줄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오히려 삶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한국에서 주의 복음, 나를 살리신 나의 복음, 그죠? 목사님 복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의 복음, 그 붉은 줄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쩜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그죠?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 붉은 줄을 붙들게 하기 위해 내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분은요, 돈 앞에 자존심도 없다고, 돈 앞에 절절매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라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드리고 붉은 줄을 매달겠습니다. 선포한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죽어 마땅한 괴수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을 얻게 됐죠. 그렇게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됐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며 내가 이전에 구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나의 인생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왜 나갑니까? 그 땅에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붉은 줄을 매답니다. 복음을 개척하고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인도 땅에, 탄자니아 땅에, 중동 땅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합과 같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그 땅을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겁박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상 삼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간 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이 기생이었던 라합 한 여인은요 결국 정탐꾼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세상이 볼 땐 미천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 낙인을 탁 찍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붉은 줄을 붙든 그 한 사람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심령에 주신 감동을 붙들고 라합과 같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그 붉은 줄을 매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겁박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오니 모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